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재료. 우리가 오늘 감사절인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셨던 그 전광 목사님이 평생감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오고 있다면 이 세상에 전기 없이 살아가는 20억이 넘는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 수도가 있어서 물이 나온다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하는 10억 명의 사람보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생활비가 1,000원 이상이라면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12억 명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한 끼라도 따뜻하게 위생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현재 이 지구상에 8억이 넘는 사람이 하루 한 끼를 못 먹고 영양실조에 걸려 살아가는 사람보다 감사해야 된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건강하다면 병으로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 환자보다 감사할 것이고, 만약에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내 몸에 걸친 옷이 있고 잠잘 집이 있다면, 즉 의식주가 해결되고 있다면 이 세상의 75%의 사람보다 감사하답니다. 내가 은행에 약간의 저축이 있고 현재 내 지갑에 돈이 좀 있고 우리 집에 저금통이나 접시에 동전이 좀 안 쓰는 동전, 얼마인지도 모르고 동전이 굴러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전 세계에서 상위 8% 안에 드는 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 모르는 지구상의 20억의 사람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모든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렸는데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 건축한 성전이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까지 성전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 사람의 힘으로 쌓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초라할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크게 많이 높게 세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 최대, 동양 최대의 탑이다.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달이다. 세계에서 제일 큰 불상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뭘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일날 감사헌금 봉투에 보면 항상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 기도 제목이 항상 올라와요. 그리고 꼼꼼하게 이런저런 문제를 가득히 빼곡히 적어서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감사한 거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잘 아시죠? 물 반잔이 있는데 아이고 반잔이 있으니 감사하다 할 수도 있고 아이고 물이 이것밖에 없네 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사람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이런 일 생각 저런 일 생각도 많이 합니다. 지나간 과거사리도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갈 앞날도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로 무슨 마음이 듭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까?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은 감사하기보다는 아쉬움, 안타까움, 속상함, 염려, 근심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거하는 데 빠져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곱고 아름답고 정말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깊이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죄와 불법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데 신문에 이런 뉴스가 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가는데 아주 이 앞산에 올라가면서 막 세계적인 브랜드의 막 등산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거 입고 저 히말라야 산이나 에베레스트 산 갈 만큼 장비를 갖추고 뒷동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수도 되고 땀도 배출하고 기능이 너무 좋은 옷일수록 그 옷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떡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천인데 그냥 천인데 여기다가 뭘 자꾸 약을 발라놓으니까 방수가 되고 땀이 배출되고 하여튼 기능이 막 생기는데 이게 그냥 생기는 천은 없어요. 뭔가 약을 갖다 발라야 되는데 그 약이 다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라는 거예요. 저도 저런 옷 입고 산에 한번 올라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살짝 있었는데 정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청바지 입고 쇠타 입고 올라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우선 뒤에 눈물이 있고 화려한 도시의 뒤편에 악취나는 쓰레기가 있고 가난과 애환이 있습니다. 지난 봄 메르스가 유행할 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그런 병원들이 얼마나 허투루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허점을 보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월호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보았어요. 배가 자빠져가지고 빠져가는데 그 안에 사람이 꽉 들어있는데 한 명도 못 건져내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구원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믿거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묵상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루에 적어도 100번 이상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일 생각, 사람 생각, 지난날 생각, 앞날 생각하면 염려, 근심이 자꾸 생겨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그건 좀 이제 그만하고 부활하셔서 이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로 무슨 생각을 하며 삽니까? 좀 놀고 싶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잠 좀 푹 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훌훌 떠나고 싶다? 확 죽고 싶다. 그런 사람 없지요?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에는 언제나 믿음의 생각만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을 많이 했죠.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시기를 기대하실까요? 성경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걸 다 찾아볼 수 있지만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 가장 쉽고 정확하게 요약을 한다면은 그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죠,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뭐하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잘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했는데 이 세 가지 하나님 뜻 중에서 순서상 가장 나중에 나오는 게 감사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일이 옵니다, 저절로. 자녀가 상을 받아오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오늘 장사가 잘 되고 그거 기쁘죠, 그죠? 기쁨은 그저 올 수 있습니다. 기도,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연히 감사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앙생활의 최고봉, 가장 탁월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감사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예민하고 변덕스럽습니까? 이해관계에 민감하고 과거에 얽매이고 현재에 집착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한시도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예? 인생은 사람과 일이죠. 우리 인생은 다 인간관계죠. 그리고 일입니다. 이 두 개가 인생을 이루고 있는데 사람 관계와 일에서 염려와 후회와 집착과 속상함을 극복했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신앙이죠.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온전히 주님만 보입니다. 이런 상태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아주 고급 수준이 돼야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1절에서 7절, 오늘 8절 사이에 보면 바울은 말끝마다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1절에서 8절 사이에 예수님이 7번, 하나님이 7번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을 빠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 습관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말 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행동하는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 행동의 뒷배경에 하나님과 예수님 믿음이 배경이 되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인생을 만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면 언제나 감사와 기쁨을 가져오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하다가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했고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복음에 담아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성숙할까 이러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인생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모양을 만듭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찬송가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믿음의 생각, 우리 주님의 생각을 마음에 가득 담고 살아가면 우리 삶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둘째는 영의 눈으로 감사할 재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슨 눈으로요? 영의 눈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심령이 영적으로 충만해지시면 하나님 주신 감사의 재료가 깔려있어요. 늘렸어요. 그런데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은 그냥 내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판단만 하는 거지. 비판하리고 원망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만 잔뜩 보입니다. 원래 세상이 그렇거든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할 때 먼저는 그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라는 이 프로토스란 말은 최상의 것,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8절이 로마서의 이제 본론입니다. 1절에서 7절은 바울의 서론이에요. 첫인사예요. 편지 쓸 때 부모님 전상서, 부모님 기체후 일양만강 하시나이까 계절이 가을로 깊어가고 그런 인사말 빼고 이제 아래올 말씀은 이렇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8절이 그렇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본론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내 생각도 많고 다 많지만 내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게 바로 감사다. 이게 바울의 체질입니다. 바울의 습관이었습니다. 바울의 말버릇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12권의 성경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도 1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왜 편지를 보낸 줄 아시죠? 열받아가지고 짜증나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 혼쭐을 내려고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거기서 음란도 있고 다투고 말이죠. 온갖 그냥 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혼내려고 내가 다음에 내가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갈 힘이 안 되니까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쓰면서도 감사를 먼저 이야기한단 말이죠. 에베소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전부 다 1장 제일 앞부분에는 딱 감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무슨 말을 하고 싶든지 간에 첫 번째로 말을 열 때는 감사를 먼저 표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감사를 표하면서 부드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열매와도 같은 최고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나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사용해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서로 의견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사용해야 될 말, 중요하게 사용해야 될 마음은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사랑도 하고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감사를 앞세우면서 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없이 나는 성가대가 너무 좋아,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 이건 뭐예요? 그건 사실을 하나님 보실 때는 무가치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생신이에요. 자녀들이 모여서 미역국도 끓이고 조기도 사서 굽고 전도 붙이고 선물도 케이크도 준비하고 초도 꽂고 생신 축하드린다고 하고 다 했는데 그 감사가 없다. 그건 참 불쾌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없고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거는 참 우스운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생신인데 돈이 없어 자녀가. 그래서 미역국도 못 끓이고 선물도 못 드리고 용돈도 못 드리지만 가서 부모님 손을 잡고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지금까지 낳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제가
형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선물도 못 드리지만 저는 부모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예? 선물 없어서 속상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감사가 진정한 선물이에요. 우리 삶에서 감사가 빠지면 이거는 정말로 이게 참 삭막해지는 거죠. 바울 사도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들은 감사하다. 당신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방인인 당신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당신들이 예수를 믿었고 당신들이 그 믿음 생활이 막 소문이 나서 내 귀에까지 들려왔다. 나 그래서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 이 형제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감사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은사가 발휘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게 감사하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일본에 가서 저 쿠바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성가대가 자원해서 이렇게 연습하고 이래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이 성가대 찬양대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식사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서 맛있게 요리를 해주신 분들, 꽃꽂이를 하신 분들,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함께 구원받은 영적 가족이고 나하고 특별한 이해관계를 주고받지 않지만은 함께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자매라는 사실만으로 잠잠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가 앞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감사절을 이야기하면 아이고 감사를 잘한 사람 예화를 들면서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었죠. 그런데 아무리 감동적인 그런 실화를 들어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배경에 있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요. 오히려 그런 감사 대신에 자극적인 세상의 즐거움, 인간적인 만족을 자꾸만 구하기 때문에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자꾸 만사형통, 대박 이걸 자꾸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추수감사절 같을 때에 감사합시다 이러면 그냥 현금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생일잔치 이야기했죠. 감사 없이 그냥 물질적으로만 이렇게 때우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성경 한 구절에서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데 로마의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무슨 덕을 봐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냥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을 막 공부해가지고 성경 막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을 때는 기쁨이 없었어요. 미운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해가지고 잡아 죽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베드로와 바울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 파스칼의 팡세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건 좀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이거는 나의 교회야. 이래 되려면 친밀해져야 돼요. 가족도 그렇습니다. 내 새끼, 내 자식, 자녀도 그렇게 되려면 친밀해야 된다고. 멀뚱멀뚱해서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는 그런 장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때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친밀해지려면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사람 사이 서로 아는 사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친밀한 건 아니죠. 그런데 친밀해지려면 같이 만나야 되고 같이 이야기해야 되고 같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친밀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최초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제일 먼저거든요. 한 인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졌을까요?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문제가 뭐냐면 자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서 깝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방법으로 자식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75세가 되도록. 그러나 희망이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는데 네 후손이 큰 민족이 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가라. 희망이 없던 아브라함이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집을 떠납니다. 이 대단한 모험이죠.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돌로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식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아니, 갑자기 흉년이 와버렸어요. 기근이 와버렸어요. 고향에서는 뭐 양식이 없으면 빌려 먹을 수도 있고 도움받을 수도 있는데, 이 혈혈단신으로 완전히 모르는 딴 세상에 와가지고 도움받을 때도 이제는 이 자식은 둘째 치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겁이 나가지고 막 당황을 해버렸어. 당황을.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당신들 어디 가시오? 하니까 저 남쪽에 애굽에 가면 거기는 양식이 많아서 거기 먹을 걸 구하러 간다니까. 아브라함도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 내려갑니다. 가니까 진짜 애굽에는 떡반죽 그릇이라. 그 나일강이 비옥해가지고 막 양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먹고 살만한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참 수수께끼인데 아브라함의 사례가 너무 예쁘다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애굽의 왕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예쁘냐 하면서 군사를 보내서 어명이다 입궐해라 그랬어요. 그 군사들이 가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어명이요 당신 아내를 입궐하라 명하셔서 데려가도 되겠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예, 우리 여동생인데 데려가라고 했어요. 사라는 입궐했어요. 그날 밤 아브라함이 밥맛도 없고 밤잠이 안 오는 거죠.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오늘 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거 아브라함이 기가 막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군사들이 아브라함을 잡으러 옵니다. 아브라함이 나가니까 입궐하자 그래. 어명이다. 너까지 데려오라고 그랬대.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구나. 들통났구나 싶어서 가니까 왕이 화가 머리까지 나가지고 너 발대발 하는 거예요. 너 왜 네 아내인데 진작 아내라고 말 안 하고 여동생으로 속여가지고 내가 데려와가지고 내가 내 후궁을 삼으려 했는데 네 하나님 믿냐? 너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 죽이려고 그랬거든. 너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고 이 나라 망할 뻔했으니까 당장 데리고 떠나가라면서 여봐라. 당장 이 두 사람을 추방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위자를 주라고 했다. 이러면서 소와 양과 은과 금과 노비까지 붙여가지고 위자를 줘가지고 당장 꼴보기 싫으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막 쫓겨나면서 실실 웃으면서 쫓겨났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애굽의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걸 절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여러분 물론 실수도 많이 하죠. 아브라함도 그 뒤에도. 그렇지만 일단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실수와 잘못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을 돌봐주시는 것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완벽하게 성경을 알고 믿음이 막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부족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실수와 잘못이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아브라함 보세요. 조카가 막 전쟁이 났는데 왕 5명이 연합군이 치돌아서 조카 잡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잡으러 갑니다. 왜? 하나님 믿고. 아니 애굽의 왕도 이기는데 저런 조그만 나라의 왕들쯤에 하나님이 어떻게 못하시겠나 하면 가서 이기고 조카 잡아옵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었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결국은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100세의 아들을 낳고 믿음의 조상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만이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감사절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로마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세상에 소문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 재료는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좋은 믿음이
바울의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나는 이번 감사절에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내 가정이라고 믿고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 대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 가정이 맞고 내 남편 맞고 내 아내 맞고 내 자식 맞지만 내 속에 예수님, 하나님이 없으면 진정한 감사가 안 됩니다. 다 생각하고 눈치대고 그렇게 할 때요. 내 교회, 내 형제자매, 내 성도, 내 목사, 내 선생님, 내 직장,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다 그냥 무관심하고 이용하려고 그러고 불평, 불만, 그것만 생기는 거죠.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참 못 살았던 시절 있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들이 참 위대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들은 뭐였는지 잘 모르겠고, 보니까 어머니들이 삭바느질, 행상, 날품, 이런 거 팔면서 내 아들, 내 딸, 내 새끼, 생때 같던 내 새끼 하면서 진짜 온갖 희생을 마다 않고 공부시키고 키웠어요. 대도 위대한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네? 저는 어릴 때 그냥 스레트 지붕에 벽돌집 그런 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집 위에 빈 공터에 정말 다스려가는 천막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아들 둘을 키웠는데 하나는 내 친구 하나는 형뻘인데 그 엄마가 청과조합에 가서 토마토 팔고 딸기 팔고 이제 수박 팔고 철 따라 과일 팔아서 두 아들 키웠는데 큰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온 동네에서. 그 집은 천막이죠, 천막.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경남 상공가 그 길 나와가지고요. 은행에 탁 취직해가지고 딱 넥타이 메고 그 시절에 전 초등학교 시절이었거든 그때. 동네 친경이 자자했어요. 이빨도 하나 없고 아줌마가 젊은 분인데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내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언제나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아동 문학 소설 참 많이 읽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15소년 표류기라고 하는 15명의 소년이 배 타고 장난치고 까불다가 배가 저 떠내려가가지고 무인도에 가버렸어요. 거기서 지내는 그런 이야기하고 로빈슨 크루소의 몸, 이것도 이게 뭐 무인도에 가고 막 난장이 날아가고 이런 나라인데 그 지금도 기억나가지고 한 번씩 상상합니다. 요새도 내가 혹시 무인도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불 피우고 말이죠. 예?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지? 거기는 고기가 순해서 잘 잡힐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인도에 내가 혼자 있는 게 좋겠는가? 무인도에 내하고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떠내려와가지고 같이 있는 게 좋겠는가? 자, 물어보겠습니다. 무인도에 내가 혼자 있는 게 좋은가? 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지만 한 사람이 떠내려와서 같이 있는 게 좋은가? 자, 물어보겠습니다. 1번이 좋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2번이 괜찮다는 사람. 나도 2번이에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있는 게. 우리 가족이 얼마나 감사해요. 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친구이자 형제 자매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믿음도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감사는 영적인 능력이고요. 신앙의 열매요 향기입니다. 감사를 잘하고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할 재료가 많은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런 눈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